자, 우리 부른 찬양 2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질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줄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우리 인생길에 주님께서 꼭 필요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길 갈 때에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다른 성도님들을 통해서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물론 마음에 직접 위로해 주시는 말씀도 해주시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거의 대체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1절과 2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형제자매가 죄에 빠진 것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제 또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2절에서 서로 남의 짐을 져준다는 말이 이제 죄에 빠진 그러한 상황에 있는 형제자매를 일으켜주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서로 남의 짐을 져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넘어진 사람을 바로잡아 줄 때 받을 수 있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자, 1절에서 분명히 경고했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제 경고했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지, 자, 우리가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줄 때에 어떤 유혹에, 어떤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과정에서 내가 몰랐던 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하고 상담하다 보면, 기도해 주다 보면,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그런 죄의 지식이 나 안에 들어와서 그 지식을 틈타서 나로 동일한 죄를 짓도록 사단이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유혹이에요. 이제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유혹은 바로 교만해지는 유혹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교만하도록 이제 유혹할 수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 생활 했는데 성도가 넘어졌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내 아래로 넘어져 있어요. 나는 내려다보게 되고 그 사람 올려다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그 사람보다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아무런 나한테는, 내 개인적으로는 변동사항이 없고 단지 그 사람이 넘어진 것일 뿐인데, 근데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 더 의롭다, 내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교만의 유혹을 조심하라고 이제 바울이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똑같은 그러한 유혹에 이제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워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자,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 피를 그들이 드리던 희생 제물의 피와 섞어서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졌길래 예배 드리다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흘리게 되느냐?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얼마나 큰 숨겨진 죄가 있길래
또 예루살렘에서는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그 밑에 있던 18명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깔려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그 사건을 보고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황당하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일을 당하면, 억울한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뭔가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럴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나에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는 착각을 일으켜요. 나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저런 일 당하지 않지. 그러나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다 똑같을 뿐인데 단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는 아무렇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누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 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죄를 지어 넘어진 것을 나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회개한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한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입니다. 그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탕자들일 뿐이에요. 우리는 돌아온 탕자들이고, 내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신앙과 비교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진 사람을 보았을 때 내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하고, 그리고 그렇다면 달려가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남은 넘어졌고 나는 안 넘어졌으니까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에 돌아가면,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이 넘어진 것을 보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하고, 4절에 가면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는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펴보십시오라는 말이 도끼마저라는 말입니다. 도끼마저, 헬라어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외울 때 도끼마저 그렇게 외워요. 도끼 맞는다. 시험 잘못 들면 도끼 맞는 겁니다. 도끼. 이 도끼마저라는 단어에는 시험하다 또는 살펴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시험하다, 살펴보다. 자, 시험하고 살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뭐가 좋고 나쁜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하고 살펴보면 두 번째 의미가 나와요. 승인하다.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뜻이 승인하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승인이 되면 좋고 나쁜 게 분별이 되죠. 그래서 세 번째 뜻이 분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도끼마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시험하다, 살펴보다, 그 다음에 승인하다, 분별하다. 여기서는 4절에서는 살펴보다라는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뭘 살펴봅니까? 자기의 일을 살펴보라 그래요. 자기의 일.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을 살펴봐라. 내 행위를, 내 삶을 살펴보라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자기의 일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행위를 살펴보는 게 문제였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행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을 보지 않고 다른 성도가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살펴봅니다. 다른 성도가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살고 있느냐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 대상이 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이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우쭐해하거나, 또 다른 성도가 무슨 칭찬받을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 환경,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과 비교해서 이제 꾸중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이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했고, 또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어버려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잘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칭찬받아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 더 남기고 4달란트를 돌려드렸습니다. 또 칭찬받습니다. 그때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땅에 묻어둔 1달란트,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악하신 분이라 이거라도 본전이라도 내가 지켜야겠다 생각을 해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달란트를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를 책망합니까?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어쩌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아마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장사하다가 까먹으면 그래도 얼마가 남습니까? 4달란트가 남아요.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다가 또 까먹으면 1달란트 남습니다. 저 친구들은 돌려줄 게 있네, 주인에게. 그 뭐 내가 장사하다가 잘못돼서 하나 잊어먹었는데 더 까먹기 전에 내가 장사 스톱하고 이거 남은 거라도 돌려드립니다. 근데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그거 장사하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돼요? 돌려줄 게 없어요. 근데 그래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뭐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특별히 게으른 종아, 게으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왜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게으른 종은 결국 주인이 원하는 것은 돈을 더 벌었느냐 아니냐 이 결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게으르다는 말은 주인은 그 종에게 원했던 것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 봤냐를 원했던 거예요. 과정을 원했던 거예요. 과정.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생각을 잘못해서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나는 1달란트 받았는데 이 받은 것조차 까먹으면 나는 끝나는 거다. 그러니 이거라도 지키자. 그러고 땅에 묻어놓고 주인 올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르다. 왜 노력하지 않았느냐? 나는 결과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정을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종들에게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는 그들의 결과물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과정을 칭찬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보고 가지고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작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달란트를 내가 받았든 하나님은 내가 얼마를 남기는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충성했는지 신실했는지를 보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남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남이 좀 나보다 경건하다고 믿음이 좋아 보인다고 영적인 것 같다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비교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비교했어요. 자기의 신앙을 남과 비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줍니다.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그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와는 자기는 같지 않다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여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반면에 13절,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로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세리는 바리새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바리새인보다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늘만 쳐다본 거예요. 하늘만. 바리새인은 자기와 곁에 옆을 쳐다봤어요. 옆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옆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거룩과 자신의 죄악을 비교했어요. 그래서 나온 기도가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그 거룩함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바리새인이 하나님만 쳐다보았다면 이 세리처럼 기도했을 거예요.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을 받기에, 세리를 받기에 자신의 거룩을 하나님께 높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는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힘들게 했던 율법주의자들, 또 자유방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옆에 있는 성도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살펴보고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자랑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근거에서 자랑하라고 말해요. 어떤 내가 가진 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자랑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완수하고 있는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만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보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실패일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더라도. 만약에 바울이 결과를 보았다면, 자기의 인생의 사역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했다면 감사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그래요. 내가 받은 사명을 다 완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결과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내가 그 사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바울의 사역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마가 있었고, 누가 있었고,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다 떨어져 갔어요. 다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는 결과에 집중하지 않았고, 그는 그 순간순간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님 때문에, 주의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 나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주님께서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결과를 따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사역에, 사명에 충성 다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하신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상대평가입니다. 사람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큰일 했을 때 칭찬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게 맡겨진 것에 내가 충성했을 때에 나를 칭찬하십니다. 자,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5절에서 바울은 짐의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자, 2절에서도 짐을 이야기했죠. 2절에서도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짐이라고 똑같이 번역됐지만 헬라말로는 2절에서는 짐이라는 말은 바로스라는 말이라고, 바로스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거운 짐을 의미해요. 아주 무거운 짐, 정말 혼자 지기에는 버거운 짐을 바로스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바로스라는 말은요, weight란 말이에요. 무게, 추, 그런 뜻입니다. 아주 무거운 추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6장 5절에서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할 때 여기서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짐입니다. 포르티온이라는 다른 헬라어예요. 그 포르티온의 뜻은 배에 싣는 짐을 의미합니다. 배에 싣는 짐, 또는 군인이 사람이 지는 배낭,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짐의 양을 포르티온, 또는 배가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을 포르티온. 자, 배가 실을 수 있는 양이 있죠. 더 이상 안 실습니다. 왜 그래요? 더 실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가라앉아 버려요. 그래서 배는 실어야 할 정량만 딱 싣습니다. 결국 이 포르티온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지고 갈 수 있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지고 가는, 자기 혼자 스스로 지고 갈 수 있는 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어떤 짐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좀 무거운 짐을 짓고 어떤 사람들은 좀 가벼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짐은 각자가 스스로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짐, 내 인생의 짐은 아무도 나누어질 수 없는 짐입니다. 내가 져야 할 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형제로서 져야 할 짐이 있고, 또 직장에서 져야 할 짐이 있고, 또 교회에서 성도로서, 교우로서, 같은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내가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져야 합니다라는 말이 미래예요. 미래. 져야 해요. 계속 져야 된다는 소리죠. 지금만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설 때까지 내 짐을 내가 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 자기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짐을 이제 보고할 때까지 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장 6절로 가시면 또 뜬금없는, 좀 그 문맥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는 말씀을 다시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앞뒤 내용과 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뜬금없는 말이죠.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모든 좋은 것들이란 물질적인 복들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까지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같은 것들도 목회자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라는 거겠죠. 그 뭐 성령의 열매 나오는 그 내용대로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와 선함과 신실과 이러한 것들로 이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맺혀질 때에 목회자가 기뻐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태도로 목회자를 대할 때에 목회자가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이제 말씀할 때에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똑같은 내용의 가르침을 이어갑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자, 내가 영적인 것을, 말씀을 심었는데 물질로 거둔다고 해서 그게 지나친 일이겠느냐?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타작마당에서 나다를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2배로 존경받아 마땅하다라는 말은 2배의 보수를 받아 마땅하다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가 교회에서 보수를 받는 것을 적극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보수를 받지 않았어요. 특별히 자기가 목회하는 곳에서 이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 그 이유로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면, 즉 사례비를 받을 권리를 가졌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을 개척했으니까, 우리가 개척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을 참습니다. 아주 초신자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보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될까봐. 여러분, 당시에는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성직자에게 물질로 서포트하는 것을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로마 시대에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돌아다닙니다. 큰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요. 그 시장에서 자기 철학을 연설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듣겠죠? 그죠? 당시에는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듣는 게 오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 한바 가운데에서 자기의 철학을 막 이렇게 연설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듣고 공감이 되면 돈을 주고 가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들이 다 그랬어요. 돌아다니면서. 그러면 이제 더 그 감동받은 사람들은 제자가 돼요. 그 사람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같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렇게 연설하면 또 돈 받고 그 돈으로 먹고 삽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물질로 바울을 서포트하는 것은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아주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돈을 요구해도 뭐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철학자들한테는 감동받고 돈 주면서 왜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는데 돈을 서포트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안 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복음에 방해가 될까 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대부분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보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면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이제 바울에게 선교헌금을 보내면 그거는 받았어요. 그거는 받고 그 돈으로 새로운 곳에 가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삭을 받지 않았더니 나중에는 저 바울이 삭을 받지 않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닌가 보다라는 그러한 억측까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이유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보수를, 사례비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난 이후에 또 동일한 이유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례를 요구하지 않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닌가 보다. 가짜 사도니까 자기도 양심이 찌르니까 우리에게 보수를 달라고,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 않았겠지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떠나고, 자기는 보수를 받지 않았지만 자기가 떠나고 이제 그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생기고 자유방임자들이 생겨서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그들을 바로 세우려면 누군가가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역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듣는 자가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된다. 그래야 바른 교리가 들어가고 바른 말씀이 가르쳐져서 바른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지난 10년을 버텨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따라서 모든 좋은 것을 저와 나누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지난 5년은 정말 어려웠어요.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또 남아 계신 분들이 충성하셔서 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그 충성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눈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의 과부죠.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사르밧으로 가라. 가면 어떤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정말 그 동네 초입에 어떤 여인 하나가 나무를 열심히 줍고 있어요. 가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물 한 그릇 주십시오. 또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먹을 것도 좀 주십시오. 과부가 얘기합니다. 우리 집 뒤지에 밀가루 한 주먹이 있고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는데 그거 마지막 끼니입니다. 이거 내 외아들하고 나 과부인데 둘이 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달라 그래요. 엘리야가 얼마나 염치 없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 과부가 그걸 줍니다. 생각에 전환을 한 것 같아요. 뭐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하루 이틀 빨리 죽는 건데 그냥 뭐 하나님의 사람 섬기고 죽지. 어차피 죽는 거 어차피 뭐 죽는 거잖아요. 한 끼 뭐 덜 먹고 죽나 더 먹고 죽나 뭐 죽는 거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엘리야의 말대로 그 집의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가뭄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사르밧 여인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르밧의 과부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다른 성도가 넘어졌다고 해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혜에 최선을 다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가정에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